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절로 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여러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여기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온 세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린 후에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계시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큰 신상의 그 꿈을 계시할 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왕의 꿈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때 다니엘서 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건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신상을 볼 때 굉장히 위험이 있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신상이었는데 그 내용은 그랬죠. 머리는 정금이요 그랬어요. 그 정금은 우리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줄 때에 곧 바벨론 당신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의미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가 역사가 흐른 후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다 바사를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했을 때 놋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놋은 좀 강하죠? 그 강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헬라였어요. 그래서 헬라라는 나라는 그 온 세계가 그 당시에 온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입니다. 거기는 다 헬라 문화가 전체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헬라의 과학이라든가 그 헬라의 그 철학은 오늘날까지 그 사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또 종아리는 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살펴보면 로마의 제국이다 그랬어요. 또 발은 뭡니까? 그 흙과 철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 또 발가락에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다. 그래서 강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나라, 열국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이러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하여 세계의 흐름을 역사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는 다니엘에게 직접 이상을 보여주고 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 여기 보니까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네 짐승을 이제 다니엘이 정말 궁금하고 깨닫고 싶어서 할 때 천사가 와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의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이 그 긴 신상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내용과 똑같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로 천사를 통하여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는 그 말 자체와 어떠한 것은 다르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뭐죠?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반복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복으로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말은 다 다른데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과 7장의 말씀이 똑같아. 근데 8장에서 또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벌써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또 말씀하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고 또 계시록에는 계속적으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하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달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인가 내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묻고 또 묻는 거야.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하는 말은 다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하면 응답의 직접적인 말인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아비잖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말은 다르지만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하는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와. 근데요,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우리가 10번을 물으면 10번의 말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응답을 확신 갖고 나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오는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인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반복의 계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며 이제 그러면 첫째 이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볼 때가 언제냐. 그래서 본 때가 언제냐. 여기 보니까 1절이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물론 아버지와 함께 같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마지막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벨사살 원년이라는 말은
이제 벨사살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망하기 약 15년 전쯤 됩니다. 그때에 본 이상이야. 큰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의 계시는 바벨론의 초창기입니다. 바벨론의 초창기와 바벨론의 말기에 두 가지 이상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원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이상을 보았는데 바다는 뭐죠? 우리가 늘 했어요.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냐? 예, 성경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창이라고 큰 하수, 그러니까 엄청난 큰 물의 역사죠. 그 바다와 같은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 위에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나 애굽의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요 표상입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건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 용은 뭐죠? 사단을 말하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어. 바다에 용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용이 있는 곳이 어디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네 짐승은 뭐냐? 여기 17장에 바로 해석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째부터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의 첫 번째 첫째 짐승을 보면 첫째 짐승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입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야.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야. 그러니까는 새, 공중권세, 새의 또 육지에서 왕. 그러니까 뭐 아주 강함을 말하는, 강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강한 나라.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날 내 나라 보면 역사적, 여기서는 뭐 바벨론이다, 메데베사다, 헬라다, 로마다 표현하지 있지 않고 있지만은 여기서 내 왕이라. 그래서 내 왕은 내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이나 또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주 강성함을 나타나는 거야. 지상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현대전으로 보면 뭐 될까? 현대 나라를 보면 지상전의 최고, 공중전의 최고. 그런 뭐야? 어느 나라 같아? 막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그 당시 그렇게 강함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날개가 뽑혀. 자, 날개가 뽑혔다는 뭡니까? 이제 강함에서, 자, 2배만큼 강했다면 날개가 뽑혔어. 그 말은 뭡니까?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쇠퇴. 사람같이, 이제 사람, 자,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 말 하나만 하죠? 그만큼 쇠퇴기를 걷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약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화됨을. 그래서 여기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일어섰다. 그런 말은 약함. 즉, 바벨론에 이제 쇠퇴기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둘째 짐승을 봅니다. 둘째 짐승은 곰 같다. 그래서 곰 같다. 곰.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 같은데 그 몸 한편을 들었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또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곰은 뭐죠? 곰과 사자가 잘 싸우지 않지만 곰은 사자보다 좀 약하다. 왜? 사자를 우리가 짐승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아주 강한 나라. 그러니까 금신상에서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은으로 된 이 가슴과 어깨가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왕보다 못한 나라. 그러니까는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 즉 역사적으로 메대 바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몸 한편을 들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편이 들린 거야. 곰이 돼서 몸 한편을 들었다 이 말 이렇게. 그 말은 메대 바사라는 나라는 뭐죠? 맨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두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그에 잘 나오는 것처럼 사자굴 이야기는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할 때, 맨 처음에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나머지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한 2, 3년, 3, 4년 흐른 후에 다리오가 나이를 입고 그래서 고레스에게 모든 권한을 임대합니다. 그래서 메대는 없어지고 바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즉 두 연합군, 몸 한편을 들었다는 말은 한편이 더 강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 바사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로 나오게 되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갈빗대가, 그러니까 이 곰이 워낙 강해서 갈빗대를 콱콱 물어 뜯는 거야.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 우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걸 우리가 잘 알죠. 또 나중에 애굽하고 전투해서 애굽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소아시아. 우리가 소아시아 그러면 어디요? 7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 리디아 왕국이야. 컸어요. 그 리디아 왕국과 바벨론과 애굽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가 거기에 정복당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형상, 실제죠. 자, 세 번째, 셋째 짐승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며. 자, 표범이에요, 표범. 표범은 뭡니까? 표범은 강하긴 강하지만은,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못해요. 그죠? 표범하고 만약에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표범은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 뭐냐?
날개, 새의 날개가 4개 있어. 표범 자체도 빠른데 새의 날개 4이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 엄청난 신속성과 민첩성, 날렵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서는데 그게 바로 뭐죠?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예요. 헬라라는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헬라를 왕이 되고 점령을 시작합니다. 점령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해. 그래서 아버지의 후계자로 이제 20살에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워낙 지략가야. 전술과 용맹과 다 겸비했어.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 무술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아주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살에 죽어요. 근데 너무 뛰어나니까 빨리 하는 거, 죽는 거야. 요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20살부터 32살까지 약 12, 13년 동안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정복했던 그런 기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날래게. 그런데 32살에 정복전쟁에 나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계자를 그 부하들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기 왕에게만 알렉산더 대왕님, 그래.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얘기했는지 가장 힘센 자, 그랬어요. 힘센 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이 만일에 어려웠다 할지라도 후계자를 지명을 해놓았다면 아마도 뭡니까? 그 부하들이 옛날에는 왕을 모실 때에는 자기 생명을 걸고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계자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힘센 자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후계자를 안 세우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힘센 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왕국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막 모략을 세웁니다. 그럴 때에 그 부하 중에 4 장군이 있었어요. 이 전쟁터에 같이 움직이는 4 장군이 있었는데 그 4 장군이 그를 몰아냅니다. 왜? 주님이 자기 주죠. 부하들의 그 알렉산더 대왕 주님이 말하겠어. 뭐라고? 힘센 자. 그러니까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자 그 장군들 4이서 그를 몰아내고 분할을 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쫙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4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죠? 4 머리가 있는데 그 말이야. 머리 4이 있어. 그 알렉산더 대왕의 4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또 권세를 얻었더라. 그 4개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 왕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는 4 왕조로 다 구분되어서 각각 지역을 통치하면서 헬라 문화를 꽃피우는 거야. 헬라 문화를. 그래서 약 300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전 세계가 헬라 문화로 바뀌어서 언어도 다 헬라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도 뭐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빨리 통치하고 빨리 정복했나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째 짐승을 봅니다. 4째 짐승은 여기 보니까 강하고 천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어. 이래 10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여기에서 설명을 간단히 나와. 자, 여기 보면은, 자, 17절에 보세요. 그 해석하면서,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하면서, 이제 더 설명이 안 나와. 근데 제가 지금은 역사의 흐름, 우린 과거 걸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넷째 짐승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여기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설명이 잘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9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넷째 짐승을 보니까 아주 강했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만큼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자, 또 천리가 있어. 이가 철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부서뜨리는 거야. 먹으면 부서뜨려. 그러니까 무서운 파괴력과 천리를 가지고 물어뜯으니 얼마야. 정말 파괴하는 거의 잔인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는 아주 강했죠. 그죠? 아주 강한 나라였어. 근데 이 넷째 짐승은 로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10뿔이 있어.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본 신상에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은 흙과 진흙으로 한 10발가락, 10국시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10뿔은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나라, 많은 나라, 열이라는 딱 의미가 아니라 많은 나라, 10국시대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한 로마도 의미하고 뿐만이 아니라 미래, 지금 현대의 10국시대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서 바로 종아리 시대를 건너서 발의 시대, 10세대가 즉 현대 시대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뿔 사이에서 이제 미래,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야. 아직까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온다.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 만저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10뿔이 있어요. 자, 10뿔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솟아나, 이렇게. 솟아나더니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려. 그리고 그 뿔이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 같은 눈이 있다. 또 무엇이 있다? 입이 있다. 그러니까 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눈이 있다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일어날 열국시대에 아주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통합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세계 통합국가. 그 중에 강한 나라. 이것이 이루어져. 그 중에 통치자가 누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근데 눈이 있어요. 눈이 있다는 뭐죠? 이제 세상은 감시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그렇죠? 감시체제. 지금 봐. 어디 가서 뭐 든 건 해봐. 뭐 하나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금방 눈이 사방에 있어. 완전 적그리스도 통치제가 되면 온 세상이 다 감시체제가 되는 거예요. 감시체제. 우리나라도 CCTV가 많아서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 대도시에는요, 북경이나 상하이에는 정말 집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알 정도의 CCTV가 많습니다.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수억. 눈의 감시체제. 또 입도 있어, 입. 큰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강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요. 또 세상을 미혹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시대가 되면 감시체제가 되고 통제체제가 되고 또 뭐냐? 많은 미혹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또 뭐냐? 많은 사람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한 번 말하면 많은 영향을 갖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말하는 그 영향력의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할 때에 우리의 받는 영향력 누가 클까? 안 살아봐서 모르죠? 누가 클까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네. 떨려서 못하나? 잡아갈까봐? 자, 시진핑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몇 억의 인구. 우리나라는 100% 영향권을 하는데도 5천만 밖에 안 돼. 근데 그는 뭡니까? 14억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말 한마디는 전 세계 인구에 버금가는 그런 영향권을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그러니까 42달 권세 속에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너 여기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또 기록해. 성도를 기록해.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도 성도를 괴롭게 하지요. 얼만큼 괴롭게 하지요? 660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기까지 하게 괴롭혀요. 자, 괴롭히고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하며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이때가 뭐지요? 짐승의 통치 기간은 성도가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난 가게끔 준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것처럼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주신 계시나 다니엘 7장에 정말 직접 이상을 보고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이나 말은 다르지만 거기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말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많은 종말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말이 다르지만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는 바로 메데바사와 헬라에 대해서 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설명이 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한 그것을 보여줘. 숫 양의 모습과 숫 염소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네 짐승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두에게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게 하시기를 꼭 알아라. 그리고 준비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 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가 그냥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어졌나요? 첫 번에?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 말이 들려올 때 믿어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믿어지죠?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의 그 은혜를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정말 열어보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